이제 안식교 교리를 교정한다.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 교회를 위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 교회를 위한 주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있고 주일은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안식일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에 이분들은 예배 안 드리고 언제 예배 드리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을 범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식일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예배와 안식을 위해서 있는 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 요새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안식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심지어 가축도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근거는 거기 있어요. 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요? 예배와 쉼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푹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피곤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쉬는 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쉬어라. 네. 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서 다시 피로가 해소가 되고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서 다시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안식을 무시하고 너무 일만 계속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네. 안식일의 목적은 또 두 번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해라. 이것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안식하며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남용을 잘합니다. 안식일 준수한다고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건 사람을 아주 속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되 남용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안식일에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더 첨가해서 아주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속박당하고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밀밭 가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왜 그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말이죠. 안식일에 이삭 자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신 제자들이 뭐요? 안식일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가르친 거 아니요? 당신이 지금 안식일을 깨뜨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 여기 구약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또 함께한 일행들도 배가 고팠을 때 그 일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야 되냐. 네,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그 제사장들이 먹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그걸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배가 고프니까 먹고 함께 온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 먹었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거죠? 네,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훔쳐 먹은 셈이 된 거니까. 네, 무단으로 먹은 셈이 된 훔쳐 먹었다 무단으로 먹은 거죠. 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우리 예수님 멋있죠. 네. 그냥 꼬장꼬장 따지고 말이죠. 네. 법이요 하면서 말이죠. 법으로 사람 올가매고 법으로 뭐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거지 법에도 첨가해가지고서 법이요 잘못됐어 하면서 그냥 꼬장꼬장 살아가지고 그냥 그 말라비틀어지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해석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틀렸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이삭을 잘라왔기 때문에. 잘라서 아마 먹었을지 모르죠. 배고프니까. 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안식일에.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추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낫을 가지고 막 곡식밭을 베는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한 건 아니에요. 길을 열면서 이삭을 따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귀찮게 하니까 따기도 하고 말이죠. 따가지고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범했다고 말이죠. 막 그렇게 만드는 이런 그 사람들. 남용하지 마라. 안식일을 남용하지 마라. 예배와 안식을 위해서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만 남용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을 위한 이 안식일의 상징이 뭡니까? 안식일의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상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안식하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걸 저들이 그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31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상징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거룩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식일을 하면서 기념해라. 그것이 표징이다. 안식일을 너희들이 기념하는데 그건 표징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띄어놨다. 즉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사인인 안식일의 상징이고 안식일의 표징인데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누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은? 아니에요. 태국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안식일의 상징을 저희들이 알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 이렇게 데려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목적도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것은 안식일은 이스라엘만 위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징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안식일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 2장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달리 얘기하면 장래일의 상징이다. 내가 이 그림자를 이게 지나고 나면 이 그림자는 나의 상징입니다. 네. 비유, 상징이 그림자. 여기 장래일의 상징입니다. 그럼 장래일의 안식일의 장래일의 상징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우리의 일을 쉬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베풀어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저들이 창과 검을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저들이 직접 달려드는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을 맞서서 싸워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기둥으로 팍 타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이 군대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학살해 버리려고 막 쏴주는데 불 기둥 때문에 저들이 계속해서 뒤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라고 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되니까 지팡이가 하나님이 부시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급했겠죠. 뭐 그래도 막 가면서 말이죠. 네, 그 바다 그 속을 밟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불기둥이 확 올라타오르면서 거기에 바로와 그 군대들이 뒤에서 오려고 하지만 오지를 못하고 막 앞에 있는 바다는 막 바람으로 갈라져서 그 속을 통과하고 저쪽으로 올라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미리암과 그리고 또 모세가 찬송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도망친 일밖에 없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그저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저들이 안식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뭐 율법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홀로 당하신 그 고통, 홀로 당하신 그 죄의 값을 갚으신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역사로 베푸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서 거기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을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게 안식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속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래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갚았다. 빚 다 갚았다. 너희들 더 이상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갚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사명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거기다 더 첨가를 해요. 다 이루신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베푸신 거기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냥 안식하는 겁니다. 그 위에 그냥 우리가 서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 붙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동아줄을 우리가 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그 붉은 밧줄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이게 안식함. 바로 안식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왔지. 마찬가지로 그것은 장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통 그 당하신 고통 그분의 모든 그 포기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무것도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을 안식일이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포도주, 또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여기에 그 빵, 떡,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 상징으로, 안식의 상징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주의 만찬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그런 그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는 바뀝니다.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율법은 폐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홍기 목사 지금 율법 폐기론 가르쳐? 제가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 폐기라고 하는 것은 도덕률이 폐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안티노미아니즘, 율법 폐기론자는 그 십계명이나 율법 안에 있는,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거기에 도덕적인 율까지 다 끝났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은 없다. 법은 없다. 하나님의 법은 없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리버틴들, 완전히 그냥 방탕자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거는요, 도덕법이 폐기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여기서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 보시면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 제사, 예배, 절기, 음식, 정결한 음식 먹는 법,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민법, 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율법이 폐기됐다 얘기하는 거는 도덕법은 아니에요. 폐기 안 됐어요. 신약에도 그 성경에 십계명에 말씀한 거, 율법에 말씀한 거, 그거 다 다시 강조가 됩니다. 다 다시 나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다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도덕법, 그게 폐기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이게 폐기됐다 하는 것입니다. 민법, 형법이야. 지금 뭐 이스라엘 민법, 형법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다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식교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 도덕법은 아니잖아요. 민법, 형법도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의식법입니다. Rite, ceremony, 뭐 이런 그런 법인데, 절기 뭐 이런 법인데, 거기 들어가거든요. 이게 폐기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폐기됐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의식, 제사, 절기법이 폐기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일 지켜야죠.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 토요일날 우리도 안식일 교인들처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의식법, 제사,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아니고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 폐기됐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 얘기하는 건 의식, 제사, 절기법 이게 폐기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율법 가운데 한 부분인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이 폐해졌느냐 폐하지 않았냐, 바로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도덕법까지 폐기됐다 안 됐다, 이런 우리가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여기서 보게 된다 보면 이게 도덕법이냐, 아니면 의식법이냐, 아니면 도덕법과 의식법이 함께 있냐, 이거 분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건 두 개가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식법이 여기에서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 이런 것은 그림자다, 앞으로 오게 될 그림자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뿌려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에서 보여준 그 제사의식, 거기에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것, 그것은 그림자고, 참 형상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 뿌리실 그 피, 그로 말미암아 속죄받는다고 하는, 그게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자는 거기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뀌었다, 율법이 개혁됐다, 율법이 변화됐다, 율법이 폐기됐다 얘기하는 것은 도덕법은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오히려 더 엄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말한 그 성도들,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만은 여기에 의식법 이것은 폐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의식법을 말하죠.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 속죄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그림자고 그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그 참 형상을 놓고 그렇게 해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양의 피 흘리고 지금 황소 피 흘리고 그 사람들 속죄받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속죄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앞으로 오실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 거기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고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바로 그것이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거 예물과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의식법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낡고 율법은 쇠하고 율법은 없어진다. 자, 도덕법이 낡고 도덕법이 쇠하고 도덕법이 없어져요. 천만에요.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져야 되는 그런 높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오셔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필요할 때만 오셨다가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면에서 이 거룩한 삶에 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훨씬 더 거룩하게 우리 삶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까지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도덕법이 낡고 쇠하고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의식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네, 여기에 지금 영광, 모세의 얼굴에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사라지게 되는 영광이죠. 네, 그 율법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같이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율법이 없어질 것을, 영광이 없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의식법을 말하는 거죠.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율법이 여기서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율법은 선생입니다. 초등교사,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 너의 이 율법을 넌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율법 아래서 너는 정죄됐고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넌 지옥 갑니다. 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다. 네가 의롭다 안 받고 네가 구원받기엔 내가 아니라 단 저기 계신 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을 믿어야 구원받아. 넌 나를 볼 때 네 죄인 걸 깨달아. 그렇지만 저분을 바라볼 때 너의 죄가 사함받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대치됐다. 여기 말씀하는 의롭다 함받는, 네, 이것은 율법이 믿음으로 대치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율법이 반드시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의식법이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됩니다. 언제? 율법은 특별히 의식법이. 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식법입니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율법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그림자를 폐하시고 참 형상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율법을 폐하셨어요. 도덕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네. 도덕법 폐했다면 이단입니다. 네. 그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렇게 용어가 그렇습니다. 아니 안티노미아니즘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의식법이 폐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법, 네. 뭐 거기는 절기법, 6월절 지켜라, 6월절 양을 먹어라, 무슨 초막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뭐 이런 것들 절기법 이런 것이 폐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네 이건 봤고요. 십자가 이후에는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은 폐기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폐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끝내신 거예요. 의식법. 네, 더 이상 이제는 짐승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할례 받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하셨기 때문에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을 썼죠. 버리셨다. 폐기하셨다. 네, 폐기 처분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양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주의자, 안식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위선적이야 내가 볼 때는. 왜 안식일만 지킨다고 그래? 의식법이. 할례도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지만 율법에 하라고 또 말씀되어 있는데 왜 할례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만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안식일 잘 지키려면 토요일마다 십자가로 양제사 해. 네, 아주 그냥 양의 피를 흘려갖고 그 교회 재단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양, 소 이런 거 잡아다가 그냥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만 지키면 안식일에 왜 안식일 뿐이에요. 왜 할례도 있고 양제사도 있고 다른 절기도 다 있잖아요. 오순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6월절도 있고 6월절 되면 양 잡아서 양고기도 먹고 말이죠. 뭐 좌우문설주에 피도 칠하고 뭐 다 해. 왜 안 하면서 왜 안식일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위선적이에요. 하려면 다 해야. 이 사람도 한 얘기면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 9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왜 한 가지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왜 십자가 안식일 할례 양제사 다 있는데 그중에서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는 왜 하려면 다 해. 뭐 10계명 가운데서 뭐 가자 지키라면서 그것만 뺀다고 그러는데 뭐 안식일만 지키고 다른 건 다 빼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인 여러분. 네. 참 아주 고약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믿어. 잘못 믿는 거지. 네. 폐기된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징들과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네. 참형상이 오셨어요.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제7일 안식일 규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정결한 음식이냐 마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런데 주일은 교회를 위해 성경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여기 법은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죠.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그 아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난 제가 이전에 도덕법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뭐 지금 길어서 제가 다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요. 네. 하여튼 도덕법 아래에는 우리가 있지만 의식법 아래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양제사 안 드려도 된다. 피 흘리면서 제사 안 드려도 된다. 더 이상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네. 유독 안식일만 그렇게 강조를 해요.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네. 율법은 다른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만 지켜야 돼요. 뭐 안식일 어떤 사람은 창조의 신앙, 안식교 목사분들은 안식일은 창조의 신앙이다. 뭐 창조의 신앙이 안식일만 있습니까? 네. 창조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영원하죠. 네.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언제? 주일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하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네. 몸과 마음이 다 쉬고 주일날. 네. 왜 그러면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 토요일 안 지키고 왜 주일날 그거 지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안식일은 폐기했으니까. 네. 안식일 그 법은 의식법은 폐기가 됐으니까. 네. 그렇지만 안식의 정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네. 특별히 성만찬 같은 거, 주의 만찬 같은 거 통해서 표현하고,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네. 주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 교인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인들은 다 안식일 지키다가 콘스탄틴 그 313년 그때 돼서 주일로 강제로 이렇게 됐는데 타협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 여기에 말씀한 거 다 이거 헛거네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입니다. 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애찬하고 또 성만찬하고 주의 만찬하고 그다음에 강론했다 바울이 설교했다는 말씀이에요. 설교하고 주의 만찬하고 뭐 애찬도 하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다 뭐 주간의 첫날에 다 했는데요. 뭐 바울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 얘기하면 바울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막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매주 첫날에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헌금을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네,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내신 날이 이 날입니다. 주일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만나신 날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네. 이제 그 앞에 있던 그 초막절이죠. 네, 초막절이 이제 77이 49, 49일 딱 끝나고 50일째 딱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예배와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남용하지 말라. 사람을 속박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구원을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기억할 때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기억하라. 예배하라. 안식하라.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의 이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참 형상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림자 율법은 폐기가 됩니다. 여기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도덕법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 네, 음식법 이런 것들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절기법은 소홀히 생각하면서 안식법은 그렇게 그냥 지키려고 그래요. 또 안에 속해 있는 건데. 네. 그 하나만 얘기를 해요. 전체를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폐기가 됐습니다.
십자가로 안식일이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양제사를 폐하셨습니다. 폐기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징들과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는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꺼리실 게 없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에서 꺼리실 게 없어요. 폐하셨으니까. 네.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 폐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일은 지켜야죠. 네.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은 폐기가 됐고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안식일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주일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교회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그날이고 또 그 성령이 오신 날이 주일이고 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안식일 지키다가 300년의 콘스탄틴 이후에 주일로 바뀌고 그건 다 역사적인 왜곡이고 역사적인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타협했느니 교회가 바벨론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왜곡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안식일 교회들은 잘못된 역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잘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안에 속하는 제7일 안식일, 구약의 명절들, 음식 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식교인들이 너무나 아주 제7일 안식일 이걸 아주 그냥 하늘에 올려놔가지고선 네. 다른 구약의 명절, 음식 이런 건 다 그냥 할례 이런 것들은 다 제사법 이런 건 다 그냥 돌아보지도 않아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막 안식일을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율법이 변화가 되고 율법이 개혁되고 율법이 바뀌고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그들에게는 헛것으로 보여요. 다 그들에게는 그런 모든 말씀은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싹싹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말씀은 무시하고 구약에 있는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폐기됐다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붙들고 계속 그렇게 늘어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의식법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 율법 구원관 건 이단 구원관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수님의 은혜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홍로 외에 아무것도 구원에다가 첨가해서는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자들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도덕법 아래 우리는 있지만은 율법 가운데 도덕법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율법 가운데 의식법 아래는 있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com에 들어오셔서 김홍기 목사 이렇게 검색창에 넣으시고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안식교에 대해서 교리 교정은 제가 5번째 말씀이 증거됐죠. 네. 앞으로 한 2번 제가 더 증거하고 안식교에 대해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또 여러 가지 교리 교정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church.com에 들어오시면 잘 정리된 목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